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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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94번 교도문 94번 새 두 번째 나가는 말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동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390장입니다. 주야
오경천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를 설렘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의 욕심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뜻에, 하나님의 큰 뜻에 보다 집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엄교회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전쟁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화목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겸손하신 사랑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 모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려니 하늘로부터 아니요, 잘못했네요. 아닌데요. 시편 126편. 저게 좀 잘못된 모양이네요. 네, 청년체를 좀 찾으셔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뭔가 착오가 좀 있었네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다시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고 또 이제 첫 시간에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셨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받으세요. 또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시편 125편의 말씀을 보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124편,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125편을 보고 오늘 이제 시편 126편 보게 되겠는데, 모두가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제 이걸 이제 표제라고 그러는데요. 그 1절 앞에 보면은 이제 꺽쇠 가로를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표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가사죠, 이거는. 그리고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른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은 시편 126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성전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대로 세계 각지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죽어서 묻힐 때에도 머리를 이제 예루살렘 관에서 매장하게 되면 이제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이제 매장을 하고, 그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죽어서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들은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과거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실 살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는데 중국에는 있었죠. 중국에는. 근데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 무덤을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무덤 자체가 없어지고 막 평지처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거기다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하면 팔 때 이 유해가 이제 발굴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꼭 이제 방향을 보게 되면, 그 머리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유대인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126편은 그렇게 바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됐을 때 그 모습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려보낸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역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를 돌아가게 하신 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올 때 저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꿈꾸는 것 같다, 정말 이 꿈이냐 생시냐라고 할 정도로 70년간의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들은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일제 36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2배에 해당하는 그 세월을 자기 땅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런 삶을 70년 동안이나 살았을 때 그 돌아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때에 어떠했느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당연하겠죠.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이거 웃음과 찬양이 사실 흘러 넘쳤다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웃음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들에게 벌어진 일은 사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다 뜯어갔던 그 기물들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면서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예배하고 해라라고 그들을 돌려보냈을 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다 인정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문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만큼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고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우리의 포로를 또 돌려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어째서 또다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달라고 이렇게 또 여기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시편이 여기에서 이제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현실, 지금의 이제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속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만은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것은 포로 생활하던 때와 같았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돌아와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던 땅은 잡초만 무성하고 돌밭이 돼 있고 그대로 여기에 씨를 뿌릴 수도 없는 이제 그런 황무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으니까 자, 이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의 포로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는 몸이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은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 땅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돌려보내신 것과 같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 남방 시내라는 것은 뭘까요? 남쪽에 있는 시내들. 이 남쪽에는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제 광야가 쭉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제 시내들이 있는데 이 시내는 물이 흐를 때하고 흐르지 않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흐르지 않을 때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른 바닥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되는 축축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물이 하나도 없는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먼지가 날릴 정도로 이제 그 물이 시내인데 분명히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물이 흐르지 않을 때의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세차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이제 시내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독특한 그 지형에서 나오는 건데 우기하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는 시기하고 비가 전혀 안 내릴 때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돌아와서 본 땅의 형편은 물이 흐르지 않을 때의 그 시내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말라 가지고 막 먼지가 나는 그런 시내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돌려보내 달라고 세차게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가나안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본래의 모습으로 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땅은 진짜로 정말로 이제 형편없는 도저히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또 농사 짓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됐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하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 말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 불모지가 되어버린 이 땅을 자 여기에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또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70년 동안 거기에 사람이 살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지은 이 땅이 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또 그것을 풀들을 걷어내고 돌들을 걷어내고 거기에 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썰해지를 하고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참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70년 동안이나 묵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포로 생활이 더 편했을 수도 있다. 이 개간을 하면서 돌밭을 또 잡초가 무성한 이 밭도 아니겠죠. 그냥 땅을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씨를 뿌리기, 어쨌든 씨를 뿌려야 이제 먹고 살게 돼 있으니까는 씨를 뿌리기까지의 그런 일들은 참 눈물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더 편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자, 차라리 포로가 더 낫겠다. 포로라는 거는 시키는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키는 일을 하고 또 먹을 것을 떼가주면 먹을 것을 주고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먹을 걸 주고 먹고 자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시키는 일을 하고 먹고 자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런 세월이 계속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해방이 됐는데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40년 내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자, 애굽의 종살이가 훨씬 더 편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보다 시키는 일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종살이, 포로 생활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들었겠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자들이 됐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종이나 포로가 아니고 누가 이제 먹을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씨를 뿌리고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잘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서 여기는 이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된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눈물을 흘리는 거는 눈물이 나오는 흐르는 것이고, 여기 울며 이 말은 엉엉 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 이 말이 그렇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안 하면 그만이지만 안 할 수가 없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또 끝도 없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는 사실 엉엉 울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여기서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너무 밋밋한 번역이죠. 이거는 이 나가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나가고 또 나가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나간다는 말을 사실 두 번을 쓰고 있죠. 그리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가고 또 나가는 자, 반드시 나가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반드시 나가는 자, 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또 나가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은 울면서 엉엉 울면서 그리고 반드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고 또 나가고, 오늘 나가고 또 나가고, 오늘 나가서 일하고 또 아프고 힘들지만은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나지만은 또 통곡에 가까운 그런 울음을 울지만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자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사람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또 나가고 나가는 자, 씨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씨를 뿌릴 때까지 그 과정들 너무나도 힘들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 정말로 그렇게 많지만은 또 계속해서 실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그 땅을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26편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자 이제 기뻤는데, 사실 기쁨은 잠시, 그 다음에는 자기들에게 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울면서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통곡을 할 정도로 하면서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일들을, 땅을 개간하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또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일은 다 이제 최선을 다할 때는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느냐? 모두 다 각자가 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이 시편 기자가 또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나가는 사람,
나가고 또 나가는 사람,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이고 기쁨으로 또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롭고 또 슬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자의 자세로 반드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또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더욱 보람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그립고 그리던 그 고국에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됐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쁨은 잠시요 또한 현실은 참으로 척박하고 매우 곤란한 어려운 일들이 땀 흘리는 수고를 요구하는 일들이 또 낭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나가고 또 나가 씨를 뿌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런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옆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또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먼저 허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6개월 전에 우리 학습을 받은 이지민 우리 학생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을 허행하겠습니다. 자, 이지민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지민.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또 합하는 그런 표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인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식을 하는데요. 당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지민 성도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또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봐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 받는 이 학생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세례 받는 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당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 받는 이는 이지민 학생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좀 들고 자,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또 공부를 하고 또 세례를 위해서 학습을 하고 했습니다. 자, 서약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맹세하고 또 평생에 걸쳐 예수를 믿는 또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이지민 성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 받음으로 교회의 한 정회원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기도함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제 학업 중에 있사오니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 장로님 같이.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지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잠깐 그 자리에 서시고 자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지민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언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예쁜 학생이 또 세례를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9장 하시겠습니다. 229장. 거룩 거룩하신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생각나게 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또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고 또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이 예식이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미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지민 성도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미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 하신 것과 같이 또 주님이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 예식을 행합니다. 이 예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이 떡을 먹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이 떡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또 하신 것과 같이 또 그 분부를 따라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시간 성찬식을 행하며 또한 주님 이
포도즙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몸에 받아들이고 이걸 마실 때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96장 하시겠습니다. 496장. 열매 차차이 곱시고
11정금 조덕근 이상구, 조여경 11정금 무명으로, 손경금 조덕근 이상구, 구제연금 조덕근 이상구, 구제연금 이교선 집사님, 구제연금 이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문동기 집사님, 감사헌금 이채원 성도,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신년 감사헌금 이주상 장로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덕근 이상구, 신년 감사헌금 이현봉 원사님, 신년 감사헌금 김석환 장로, 신년 감사헌금 신정리 원사님, 박금름 성도님, 신년 감사헌금 어경찬 집사님, 신년 감사헌금 유차행 성도, 신년 감사헌금 이상희 권사, 신년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참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예물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몸과 또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힘들을, 또한 나의 모든 지식을,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또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정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을 드리오니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지고 저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으면서 신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한 해가 더욱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모든 일들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으며, 또한 이제 모든 수고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시고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마다 굳게 세워지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일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며 또한 주님 주시는 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24년대 성경 1일 1장 읽기를 우리 하고 있는데요. 별로 이제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들 꼭 이제 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단톡방에 한 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혹시라도 펼쳐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카톡을 통해서 잘 읽으시면은 더욱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꼭 참여하셔가지고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성경 1년 일독하신 분들 우리 성경 시상을 하겠는데요. 먼저 1년 동안 일독하신 분들 제가 가나다 순으로 부르겠습니다. 박영륜 권사님, 신장리 권사님, 이상국 사모님, 이현봉 권사님, 이주상 장로님, 이채원 성도 이렇게 나와주세요. 호명하시. 성경 이제 잘 펼쳐놓고 읽으시라고 책 뭐죠? 이게 책 받침 독서대. 박 권사님 빨리.
그리고 여기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성경 읽기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박금놈 성도님 나오세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읽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읽으시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이 너무 이제 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날 읽어야 될 거 체크는 잘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읽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것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상을 드리면서 격려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더 잘 읽으시도록 이렇게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결산위원회가 이제 내일 오후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위원은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는데 1월 14일 안건은 예결산안 확정의 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또 공동의회는 이제 세례교인이 이제 그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세례교인이 참여해서 예결산안 확정하는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69장 2절 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며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며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울며 씨를 부리러 나가는 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확신하며 나의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푸른 길 따른 하루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봉든다. 너란 믿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없이